지난주 이 안에 너 있다, I got you in my heart 라는 사랑 고백 이후 오늘 본문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어쨌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 고백 후에 어떤 신선한 것을 기대하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좀 김이 셀 수도 있지만 사랑 고백 이후에 구체적으로 따라오는 행동이 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 안에 당신들이 있습니다. I have you in my heart.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오늘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기도하노라.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랑 고백 이후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진짜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사역하다가 힘드실 때 있으시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그때 이름 모를 한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 들을 때보다 더 힘이 났을 때가 언제였는가 싶습니다. 기도는 정말 사랑 고백의 구체적인 실천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시나요? 틀림없이 기도할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틀림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죠. 베델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아멘을 속으로 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사랑하시나요? 네. 그러면 기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정말 기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우리 성도들에게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다. kind of cliché, 구태의연한 제목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를 묵상을 하면서 저는 기도에도 높이가 있구나. 기도에도 수준이 있구나. 기도의 고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주고 사랑의 선물을 갖다 줬잖아요. 충분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9절 보시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한 번만 사랑하면 끝난 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깊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도 하는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헬라어 보니까 아가페냐 필레오냐 에로스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랑을 구분하는 설교도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단어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가페가 필레오고 필레오가 아가페인데요. 어쨌든 이 아가페적인 사랑, 남녀 간의 그 풋풋한 그런 사랑보다는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I got you in my heart, 이 안에 너 있다, 어쩌면 남녀 간의 사랑 고백에서나 들어볼 듯한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가페. 그 아가페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풍성해지는 이 사랑을 두 가지 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In knowledge and in depth of insight.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더 풍성해지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이 기도에 따라서 좀 고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자, 지식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어로 그냥 knowledge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쓴 이유는 우리 셀 모임 이름 중에 그노스코라고 하는 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습득하는 정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지식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드러낸, 하나님이 원해서 들춰낸, 그걸 약간 어려운 단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reveal. 하나님이 드러냈기 때문에 얻어지는 지식.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피그노스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얻어지는 머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서 알게 된 계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계시 지식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어서 알게 된 지식입니다. 즉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쉽게 얘기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신론이 무엇이며 인간론이 무엇이며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A 학점을 받을 만한 뭐 그런 머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어서 알게 된 지식, 바로 그것을 계시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가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제가 만나봤으니까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정작 예수는 안 믿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머리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정작 친하지 않는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도전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도 가르치고 말씀도 설교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하고 안 친해. 성경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좀 부족해도 어느 성도님은 예수님하고 너무 친한데 정작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하고 안 친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 속에 어떻게 더 풍성해지느냐, 하나님하고 친해서 알아지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도들 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특별히 요즘 목사님이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요즘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자주 못 뵀다가 늘 온라인에서 아침 영상 이렇게 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을 보면 목사님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인터넷 치면은 정보 다 알 수 있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어느 드라마에서 주연을 했고 뭐 몇 년도생이고 어디서 살고 뭐 집은 뭐 몇 평짜리에 살고 그런 거 인터넷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거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한 연예인에 대해서 잘 알아요. 빠삭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에 대하여, about, 대하여는 아는데 그 연예인을 하고 친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that's another matter. 그렇죠? 또 다른 문제죠. 친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니에요. 대하여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하고 친하세요? 뭐 정보는 이렇게 리서치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만두를 좋아한다, 뭐 고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도 이렇게 콜렉트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고기를 좋아하지만
제가 육회를 좋아하는지, 미디움인지, 미디움 레어인지, 미디움 웰인지, 웰던인지 do you know? 아세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저하고 안 친하니까. 저하고 같이 밥 한 끼 안 먹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을 타박하는 게 아니라 밥 사달라는 뜻도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다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하냐 물으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그냥 얄팍한 샬로한 게 아니라 누가 이상한 말 한마디에 휙 하나님 사랑 날려버리고 주님 사랑 날려버리고 신앙생활도 날려버리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깊고 넓은 in-depth라는 말 쓰잖아요. in-depth, insight.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친해서 알게 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작년보다 더욱더 사랑이 많은 성도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사역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보세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리뷰,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시겠대요. 자기 자신을. 그냥 정보로 위키피디아에만 자기 정보를 놔두시는 주님이 아니라 드러내시겠대요. 찾아오시겠대요. 만나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냥 고기만 좋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미디움 웰을 좋아하는지 미디움 레어를 좋아하는지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밥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바로 그러한 친근함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소원이 있다면 이 고도를 높이는 기도의 내용으로 오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다이닝 투게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찾아오세요. 주님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찾아오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뭐 이렇게 신비하게 예수님이 우 하고 찾아와가지고 나를 만나 주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고도를 높이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면서 친하게 되어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는가? 말씀 가운데서 당신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을 때 확 친해지는 거예요. 정보로 알고 있었던 그 정보가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내 삶에 활력을 주는 이 비타민이 돼버리는 거죠. 내 삶의 근력에 힘을 주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지금은 집을 나가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큰아들 얘기인데요. 어렸을 때 아들과 같이 봤던 영화가 있어요. 존 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덴젤 워싱턴이 주연을 했는데요. 그 영화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아들이 이제 심장이 어쨌든 문제가 생겨가지고 heart transplant을 하지 않으면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장을 도네이션 받으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뇌사 환자가 발견돼야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덴젤 워싱턴 그 아버지가 병원에 총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 의사들에게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달라고. 그거 할 수 없죠.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살리려고 수술하라는 거야. 수술 안 하면 너 죽는다. 내 심장을 꺼내서 우리 아들에게 다 주라고. 와, 근데 물론 그게 영화 세팅이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 초등학교에 있던 우리 아들하고 같이 그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 영화의 감동 있는 그 순간에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들아, 아빠도 저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 네가 만약에 그러면 아빠 저렇게 할 수 있어. 나 저 영화에 나온 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이해한다. 그랬더니 우리 그 아들이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니 저한테 팍 안기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안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쫓아다니면서 안는데 안으려고 그러면 막 이러는데 그때 저를 안았어요. 제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알죠. 엄마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거. 그게 정보예요. 근데 그거는 인포메이션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뭉클 진짜구나 하고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친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그때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런가 보다.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겠지 하고 정보를 알고 있다가 말씀을 듣는데 십자가에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2000년 전 역사책에 나오는 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이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사랑의 고백인 것이 푹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이제 대하여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아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걸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여러분의 인격을 막 고양시켜가지고 사랑을 더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무슨 지식이요? 주님과 친해져서 얻어지는 이 지식을 통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한 기도였죠.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된, 고도가 높아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총명도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총명, depth of insight라고 하는데요. 이 총명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저는 걸려요. 걸린다는 말이 집중이 돼요. 그냥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해도 되는데 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이 총명이라는 말이 다른 영어로 여기 인사이트로 되어 있지만 다른 영어로 보면 perception 혹은 discrimination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분별력,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 그것이 바로 모든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 총명, 판단력을 이야기하는데 왜 모든 총명이라 했을까? 왜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을 기도했을까? 모든이라는 이 말이 그냥 아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는데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분별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말씀에 따라야지.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막 눈 감고 뒤지다가 딱 꼽았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딱 그래. 이게 죽으라는 소리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이거를 whole counsel of God이라는 단어를 써요. whole counsel of God.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 가까이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어디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모두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I declare to you the whole counsel of God. whole counsel of God.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이 뜻을 다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그래서 말씀 여행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전체적인 그 whole curriculum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 마태복음만 빠삭하게 아는 성도가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알아서 whole counsel of God. 전체 성경에서 함께 조명하여서 초점 맞춰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총명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한번 그냥 feel 받았다고 그냥 그걸로 그냥 쭉 밀고 가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며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 고집 못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whole counsel of God,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기름종이가 되지 마시고 페이퍼 타월이 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름종이는 아무리 말씀에 물을 뿌려도 그냥 다 흘러내려. 근데 페이퍼 타월, 하나님의 말씀의 분사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질 때 다 촉촉히 흡수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페이퍼 타월이 된다면 whole counsel of God,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작년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지금 듣는 말씀을 통해서 whole counsel of God,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총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독교 사립학교, 클래시컬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렇지만 아마 비판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세금을 내서 공립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그 공립학교는 못 보내고 우리가 따로 또 사립학교를 보내니까 수업료를 더 내가면서 사립학교를 보낼 이유가 뭐냐. 뭐 얼바인이 뭐 학군이 뭐 5점, 6점 이런 좀 형편없는 공립학교 시스템이 모르는데 다 10이잖아요. 얼바인은 전부 다 10이에요. 10. 그래서 전부 다 애들 교육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이 얼바인인데 공립학교 시스템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특별히 이 성교육 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의 성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단순히 성 정체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자각하고 나름대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비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상황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지금은 혹시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성경에 위배된 생활과 성경에 위배된 교육을 하면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거든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악한 길로 가면 그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마치 선을 벗어나면, 차선을 벗어나면 사고가 반드시 나듯이, 중앙선을 넘어가면 대형 사고가 나듯이, 앞에서 차가 안 와서 그렇지, 그렇죠? 반드시 그 대가가 있듯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에 벗어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그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때 이 세상은 베델교회가 옳았구나. 저 성도들이 옳았구나. 그때는 욕을 먹고 반대도 있어서 비판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았구나 라고 판단하고 교회로 올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그거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지금 작은 비판을 받는데 주눅들거나 주저앉지 마세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부모로서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야 돼. 아이들이 막 반항할 수도 있어요. 반항하죠? 대가가 있어요. 반항한 아이들 나중에 보세요.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는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그 가치관대로 가면 깨달게 되는 그 자녀들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고요.
교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전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의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페이퍼 타월 같이 촉촉히 적셔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오리무중과 같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분별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기도의 그 고도가 결정되는 아주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to discern what is best.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드리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는 말 보세요. discern what is best. 그러니까 나쁜 것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썩은 사과들 중에 안 썩은 사과를 고르는 능력이 아니라, 잘 보세요, 좋은 사과들 중에 최고의 사과를 고르는 능력이에요. the best를 고르는 거예요. 좋은 것들 중에 최고를 고르는 능력이지, 나쁘고 썩고 낡아진 것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거 고르는 그 정도의 분별력이 아니라 좋은 것들 중에 the best를 선택하는 능력이죠. 물건을 고를 때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덜 좋은 거 고를 수도 있죠. 저희 아내를 보니까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살 때 한번 따라가 봤더니 뭐 저 안에 있는 것까지 막 이렇게 끄집어내. 그래서 뭘 봐야니까 이 데이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데이트가 긴 게 뭐죠? 프레시한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한 거 뽑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때까지 마실 건 아니니까 앞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프레시한 거. 근데 어쩌다가 그냥 가지고 왔는데 더 프레시한 게 있는지 모르고 가져올 때도 있잖아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다 마시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거는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요?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물건 고르기에 실패해도 그건 큰 데미지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 고르기에 실패하면 참 힘듭니다. 사람 고르기, 사람 분별하기. 제일 먼저 하는 게 배우자 선택. 지금 다 아멘 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배우자 선택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업 파트너, 동업자. 우리 저는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을 고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제가 해고한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랐는데 아니야, 그럼 해고해야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 고르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참 힘들다. 좋은 것들 중에 the best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두신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 뭐 이제 대학 졸업한 분들, 이제 아마 이것이 부모님들 기도 속에 있었는데 이 기도 꼭 하세요. 이 기도 꼭 하세요. 좋은 것들 중에, 그냥 썩은 것들 중에 그냥 괜찮은 것 골라가지고 결혼하라가 아니라 the best를 고를 수 있도록, 그런 분별력이 있도록. 이게 뭐 스펙이 좋은 배우자를 고르라는 뜻이 아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도 알아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 나 보이프렌드 생겼어. 그럼 뭘 물어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냐? 이 얘기 안 나오는 부모님들은 회개할지어다. 대학은 나왔냐? 이거 먼저 묻거나, 재산은 얼마나? 이거 묻지 마시고, is he a Christian? 그러면 애들이, he goes to church. 크리스찬이란 말 안 하고, he goes to church. 교회 다녀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됐다. 이거는요, 그냥 썩은 것들 중에, 썩은 사과 중에 괜찮은 사과.
고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Does he live like a Christian? 크리스찬처럼 사냐?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교회 간다고 그러면 크리스찬답게 사는 형제냐? 이거 묻고 싶어요. 왜요? I'm trying to pick the best. 좋은 거 골라야 되잖아요. 교회 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가는 거 땡스기빙 때 크리스마스 때만 가고 땡 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런 거 말고 Is he a real Christian? 예수님 만났냐?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냐? 이거 물어야죠. 그냥 교회 가면 된대. 그러면 막 이러고 아빠가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하는 말. 그래도 he's cute. 그래도 큐트하대. What the heck? 큐시 뭐 밥 먹여줘요? 아니면은 장래의 부부 생활의 행복을 책임져요? cute guy? 네? 정말 열받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 분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별이라는 말, 제가 아까 헬라어로 썼지만 이 분별이라는 말이 언제 쓰이는 헬라어 단어인가 봤더니 이 화폐를 찍어낼 때 당시, 지금 2000년 전 바울이 당시에 동전들, 로마 화폐를 찍어낼 때 그 화폐가 제대로 통용하는 화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점검하는 거, 그게 분별이에요. 혹은 이걸 어디에 쓰냐면 도자기를 잘 구워가지고 이제 도자기 이게 쓸만한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도자기 그 밑바닥에 도키모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요. 도키모스. 뭐예요? 분별하고 점검했는데 완벽. 그래서 이제 유통이 되는 그릇이 되고 유통이 되는 화폐로, 동전으로 쓸만하다고 마지막 분별하는 것. 그 분별력으로 지극히 선한 것, the best를 분별해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해서 뭐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잘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이런 기도를 솔직히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세요. 이거 진실하고 허물 없다, 완벽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뭘 완벽해? 그냥 그 정도면 됐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그걸로 됐다. 자꾸 베스트를 안 하고 레스로 가요. 레스. 베스트가 아니라 자꾸 그 밑으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베스트를 향한 기도가 있어야죠. 그래야 베스트를 향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네 좋으면 됐다 이러지 마시고 the best를 향해서 해야죠. 배우자만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역자도 그렇죠. 비즈니스 딜 할 때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물건을 선택할 때도 the best를 고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피 같은 돈 들어간다고 그렇게 베스트를 찾으면서 사람 고를 때 더 필요한 이 분별력이 더 요구되는 그 순간에 왜 이 기도를 우리가 생략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이 기도의 고도를 높이자,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서제션 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더 베스트를 고르는가? 첫 번째, 이것이 옳은가를 물어보세요. Is this right?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성경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맞는 건가 물어보세요. 그럼 맞잖아요?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이게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s this the best?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베스트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물어보세요. 배우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옳은 것인가? 동역자, 파트너를,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요. 어떤 비즈니스 딜을 하게 됐어요.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일인가?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go 해. 그런데 그 다음 문제, it is the best, the best인가?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 어떻게 한다요? whole counsel of God. whole counsel. 모든 총명. 지식과 모든 총명. 예수님이 하고 친하기 때문에 알게 된 지식과 whole counsel of God. 뭐 한 구절에 꽂힌 게 아니라 whole counsel of God. 균형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으로
지극히 선한 것, the best를, 그리고 확인하고 점검된 분별력,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게 할 때 그 진실도요, 햇빛에 비추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단어가 햇빛에 봐서 먼지라도 보일 수 있도록 그 보이는 그 햇빛한테 비춰서 허물이 없는 바로 그러한 일과 그러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질문을 하시면 맞을걸요. 목사님, 난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Is this right? 그러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그 다음에 next question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 next question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옳지 않으면 그 다음 question을 가지 마. 근데 옳으면 그 다음에 what is the best? the best를 고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은 마지막 날을 얘기해요.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끝까지라는 말이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시작할 때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새해 첫날 운동화 끈을 매던 심정으로 끝까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풋풋한 마음으로 끝까지, 장로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혹은 권사로 취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다 라고 가졌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무너무나 감사한 말입니다. 이것이 되면 저는 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셀 식구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회자들의 최종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뭔가? 그렇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답이 뭐예요?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primary purpose, the chief end of human being. 우리 인간들의 최고의 목적. 그래서 그 최고의 목적이 그거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병원에서 투병하고 지금 이 질병 가운데서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투병의 과정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새로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 이 새 직장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라고 전부 찬송과 영광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이 사역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섬기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이 뭐냐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조금 이기적이고 내 기도가 좀 고도가 좀 낮은 고도의 기도였다면 이번에 바울이 사랑 고백 이후에 그 사랑의 결정체로 행동으로 옮긴 게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하면서요, 내가 기도의 고도를 높여서 오늘 이 시간
찬송 끝나고 기도할 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생각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서, 주님과 친해지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페이퍼 타월 같이 그 말씀에 촉촉히 적셔져서 주님하고 친해지는 바로 그 은혜 속에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 그리고 최고, 디 베스트를 결정하는 분별력, 그리고 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나의 일, 나의 사역, 나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대학 입학, 직장, 우리의 사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찬송 같이 해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예수님의 하옵소서.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